네, 오늘 히브리서 1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20절. 오늘 이제 이삭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히브리서 11장인데 1장으로 되어 있네요. 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설교의 제목은 이삭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다름 아닌 교회다 라는 겁니다. 네. 자, 히브리서 11장은 그 예수의 구원사 또는 예수의 그 삶이 반영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록되어져 있는 장이라고 했었죠. 예, 이제 오늘은 이삭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삭에 대한 에피소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요셉에 비해서 이삭의 에피소드는 굉장히 짧아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이삭의 핵심된 그 내용은 정말 짧아요. 그러니까 이삭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몇 개 있잖아요. 뭐 이삭이 결혼하는 거. 근데 그것도 지금 누구하고 이렇게 물려 있죠? 아브라함하고 물려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기도 하지만 축복하는 것도 누구하고 물려 있죠? 야곱하고 또 물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는 것은 그거는 이제 이삭의 내용이 아니라 철저히 아브라함의 내용이죠. 그럼 성경에서 이삭의 내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아버지의 우물 사건 있죠. 그래가지고 그거 계속 뺏기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우물을 주시고 심지어는 그 큰 우물도 내어주고 부엘세바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다시금 정착하게 되어지는 그 장면, 아니면은 아버지처럼 누구 팔아먹는 거, 자기 부인 리브가 팔아먹는 거,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성경을 볼 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된 그의 믿음을 그의 주된 삶 속에서 반영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냥 뭐 되게 짧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의 주된 삶,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주된 삶은 온데간데 없이요, 그냥 뭐 한 거예요? 네, 그냥 두 아들 축복한 거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믿음에 대하여서 정의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누구? 네, 그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쭉 쓴다니까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이삭의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삭의 믿음의 실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이 실체로 결국은 드러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여기에 반드시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가 계셔야 되죠. 왜? 우리의 믿음은 다 누구에 의한 거니까. 내 거 아니라 그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 믿음이 주어진다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에서 우리는 반드시 누굴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발견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의 그 어떤 사건, 구원 사건, 그죠? 그거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뭐라 그래요? 장차 있을 일이라 그러죠. 요게 핵심인 거예요. 이삭의 믿음에서의 핵심은 장차 있을 일이라고요. 요거. 네. 자,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 그러죠. 이 축복한 게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장차 있을 그 어떤 일, 장차 있을 그 어떤 일을 이삭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바라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넘겨준 거예요.
누구에게? 당연히 그의 아들이죠.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뭐니까? 상속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을 뭐 한 거예요? 자기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삭이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근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자기의 상속자인 그 아들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딱 넘겨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뭘 넘겨줬느냐? 그러니까 즉 이삭이 바라봤던 장차 있을 일이 뭐냐? 그게 결국은 믿음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믿음으로 바라봤죠.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했죠. 뭘? 축복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축복이라는 걸 통하여서 실체화했다고요. 그런데 내용이 나온다고 요 본문에서는요. 자, 성경 보세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그러니까 20절만 딱 띄워놓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기 한 것 같으신데, 자 21절 보세요. 야곱은 진짜 성경에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라고 얘기해놓고 21절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야곱은 뭐 할 때요? 죽을 때. 그러니까 똑같이 뭐예요? 20절에 믿음으로 이삭도 축복하고 21절에 믿음으로 야곱도 뭐예요? 축복했다니까요. 맞죠?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이 달라. 그러니까 축복한 내용이 아니라 그 이제 축복할 때 그 어떤 상황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삭은 어떻고 장차 있을 일을 봐가지고 그걸 뭐 한 거고 그걸 축복한 거고, 다음에 누구는요? 야곱은 죽을 때라 그래요. 죽을 때. 원래 축복은 언제 하는 거냐면 아버지가 죽을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하지 않아요. 죽을 때 해요. 죽을 때. 왜냐하면 아버지가 축복하는 내용 자체가 아버지의 생이에요. 삶.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하면 내가 축복을 해버리면 내 모든 것이 심지어는 뭐까지 내 생명까지 그에게 넘어가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이 야곱하고 에서에게 축복할 때 보면은 이제 내가 죽게 생겼으니 라는 표현을 쓰는데 축복하고 겁나 오래 살아요. 180세까지 살아요. 180세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 축복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이삭은 어떤 상태냐면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다라는 건 뭐냐면 몸의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눈은 몸의 빛이다라 그래요. 눈은 몸의 빛이다. 그러니까 눈이 딱 이렇게 멀면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러면은 눈만 먼 게 아니라 이 몸 자체가 지금 어느 상황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눈이 귀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데 이 눈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뭘 보게 한다니까요. 봐서 뭐하게 해요? 그거를 인식하게, 그 대상을 인식하게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요? 인식되어지면 내 마음에 그게 다 담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눈의 기능을 뭐와 지금 맞추고 있냐면 믿음하고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설명할 때 자꾸 뭐 본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됐죠? 네. 자, 달라요. 이삭하고 야곱하고 똑같이 축복했지만 축복할 때 상황이 달라요. 이삭은 뭐하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서 축복을 하고 누구는 야곱은 죽을 때 축복을 해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푸른트물로 넘어와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뭐 했대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럼 장차 있을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 문구가 등장할 때 여기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질 때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넘어가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왜 이런 구조가 나오냐면 요 야곱이 앞으로 뭐가 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되죠?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성취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살아계실 때 뭐 하셨어요? 언약 주셨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딱 죽을 때 뭐 해요? 이걸 넘겨줘. 네, 넘겨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언약 때문에 이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언약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 언약을, 그러니까 언약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로 딱 바꾸시는 거예요? 자기하고 함께 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넘겨줌으로 통하여서 자기와 함께 하셨던 자신과 함께 했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삶을 이 아들에게 딱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아들은 뭐? 아버지한테 넘겨받은 그 언약, 다른 말로 따지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돼. 라는 것이 이제 이에게 적용되겠죠. 그럼 이제 그는 그렇게 또 임마누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또 이렇게 또 넘어간다고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뭘로 성취되어져요? 야곱에게서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또는 백성 이렇게 되어지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 또는 강하신 하나님으로 강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죠? 야복강이죠. 몇 장이죠? 그게 32장인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에서 누가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름이 바뀌면서 네가 나와 싸워서 나를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긴 게 아니라고요. 됐죠? 나로 인하여서 사는 자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삭이 뭐 했어요? 야곱한테 축복할 때 여기 누구도 있어요? 에서도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이 다르죠? 축복의 내용이 달라요. 근데 이게 잘 한번 보세요. 이삭이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 에서가 이렇게 있고 야곱이 이렇게 있어요. 이 오른손이죠? 맞죠? 그 오른쪽에 있는 자에게 오른손을 얹으면 뭐가 됩니까? 그게 이제 그에게 아버지의 모든 게 넘어가게 되어져요. 이게 이제 상속권의 위치예요. 오른쪽이. 에서가 원래는 뭐예요? 받아야 되죠. 얘가 뭐니까? 먼저는 큰 자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차자죠. 맞죠? 차자는 어떠냐면 아버지가 장남한테 아버지 걸 다 주면 요 형이 뭐예요? 너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럼 그것만 먹고 떨어지는 애가 얘다고요. 원래는 이렇게 가야 돼. 그런데 얘네가 어디에 있을 때
미부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대로 따지면 이렇게요. 법대로 따지면 누구한테 축복권이, 누구한테 복이 가야 됩니까? 이 에서한테 그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쪽으로 딱 틀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고? 여기는 법이죠. 법대로 따지면 에서가 법이에요. 그런데 야곱 쪽으로 넘어가죠? 그럼 야곱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복음이 되는 거지. 네. 율법과 복음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삭이 바라봤던 거, 그러니까 장차 있을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뭘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삭이 야곱한테 딱 축복한 그 내용이 누구한테는? 에서한테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맞죠? 복음이 아니다고. 누구한테는 복음인데? 야곱한테는 복음인데. 그러니까 요 에서가 자꾸 뭘 못 타령해요. 그냥 법대로 하세요. 내 거다고. 얘가 그 법을 어겼다고요. 이런다고요. 속였다고 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뭐 에서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이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고요. 되게 안 좋은 방법으로 야곱이 뭐예요? 일단 파축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어오고 뺏었다라기 좀 그런가? 네, 강탈해 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악구조 속에서 보면 야곱처럼 나쁜 놈이 없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뭐 하셨고? 야곱 쪽으로 뭐 하셨고? 틀으셨다니까요. 그 왜 야곱 쪽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름 때문에 그래요. 이름 때문에.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거든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게 요게 뭔 말이냐면 그를 대신했답니다.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게 이게 관용구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나라 속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부정적으로 쓰이면 맨날 속이는 놈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그가 그를 대신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안 돼서, 그가 못해서, 그가 없어서 그가 대신했다 라고 쓸 때 그걸 이제 야곱 이렇게 쓴다니까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가 됐죠? 네. 그 다음에요. 에서는 뭐고? 거칠은? 거칠은인데 이 거칠은이 뭐냐면 이렇게 막 손으로 뭘 만들었는데 이게 정교하지 않은 거예요. 정교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느껴져 이렇게 살갗으로. 근데 요 에서라는 단어가 그렇게 되다라는 아사라는 동사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네, 거친데 이게 거칠다라는 게 확실하게 그게 뭔지가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미흡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졌는데 그게 확실하게 느껴져. 뭘 만들었는데요. 그 만든 거에 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에서의 이름의 뜻이 이렇게 살갗을 비벼가지고 아 이게 그거구나. 뭔가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만졌는데 피부로 이렇게 느꼈는데 그게 뭔지 아는 거죠. 아 이거는 면이구나. 아 이건 나일론이네. 아 이거는 마네. 이렇게 느껴질 때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에서라고 한다니까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리브가 뱃속에 쌍태가 났어요. 쌍태라는 얘기는 뭡니까? 원래
하나라니까요. 원래 하나? 쌍둥이는 원래 하나예요. 자, 그러면 야곱하고 에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삭이 믿음으로 그걸 본 거예요. 이 두 아들에게서 이루어질 그 뭔가를 본 거다고. 그래서 그거를 축복을 했는데 그 내용은 본질적으로 보면 뭐예요? 아니, 내용상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뭘로 성취되어져요? 이스라엘로 성취되어지는데 그 이스라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뭐로 이 땅에 딱 출현합니까? 교회로 출현한다고. 이따 말씀 다 볼 거예요. 됐죠? 네. 먼저 구도를 딱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 그렇구나 딱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얘네 쌍태입니다. 네. 그럼 하나예요. 얘네 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하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야곱하고 에서한테 축복을 한 거라고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딱 보고 그 둘에게서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는 누가 먼저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뱃속에 있는 그 두 아이한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 그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예요?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나올 때부터 뭐란 얘기입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뭘로? 내가 너를 대신 할 거야 라고 하셨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서는 누굴까요? 에서는 누굴까요? 에서는 예수죠. 다음에 야곱은 누굴까요? 옆에 계신 축복하세요. 당신입니다. 에서가 누구라고요? 에서가 예수예요. 다음에 야곱은 누구예요? 예, 옆에 계시면 축복하시라니까요. 당신입니다. 왜요? 자, 원래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장자가 받잖아요. 맞잖아, 장자가 받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권은 원래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한테 있죠. 그죠? 근데 예수가 뭐 했어요? 죽고 그 축복권을 다 누구한테 넘겨줬습니까? 우리한테 넘겨줬죠. 그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비약이 너무 심한데 또 이러신다니까 또. 자, 보겠습니다. 에서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었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 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뭐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 그랬었죠. 예수가 커요? 우리가 커요? 예수가 크죠. 예수가 이 땅에 뭐하라 그래요? 뭐 한다 그랬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세족식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이제 너희도 남들을 섬겨라 라고 한다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1절 끝났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 에서는 누구예요? 이 에서는 누구예요? 1절 끝났다고 했잖아요. 나죠? 그죠? 그럼 이 야곱은 누구예요? 너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교회. 별로 공감도 안 되고 이게 진짜 그런가 싶고. 머리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왜지? 이런 느낌이. 자, 성경을 보실 때 선악 구조를 갖고 보시면 안 풀린다라 그랬었어요. 아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는 이 누가 누군지도 아직 결정도 안 됐다니까. 그렇잖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어. 네. 그냥 큰 자, 작은 자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대요.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신약에서 찾아봐야 돼. 그죠? 그럼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리고 더 웃긴 건 제자들이 서로 뭐 했어요?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래가고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결국 거기에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가 왕 자리에 오르면 뭐 큰 자부터 한 자리씩 이렇게 꿰차고 들어가려고 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누구까지 대동해서 야고보하고 요한은 엄마까지 대동해가지고 예수님 꼬드겨가지고 뭐 했어요? 네, 우리 아들 이렇게 한 자리씩 주세요 이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나머지 그 이제 이 9명의 제자들이 열받아가지고요. 니만 엄마 대동할 줄 알아? 강남에만 있는 게 치맛바람인 줄 아냐? 그러면서 막 치고받고 싸웠었다고요. 그 내용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름도 없어. 뭐 아직 코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요 안에서 그냥 이렇게 딱 정해버리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에 대하여서 이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야곱이 속여서 뭘 해먹고 이런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 구조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시작부터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해놓고 정해놨다니까요. 그럼 그것이 반드시 성취되겠죠. 성취되어질 때 우리는 항상 좀 이렇게 보기 좋고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해야 될 것 같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용인돼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좋게 뭐 다툼도 없고 불협화음도 없고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랑은 좀 달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미처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치죠. 뭔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고 다음에 야곱은 그를 대신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를 대신하게. 또 다른 말로 따지면 3절이에요. 3절. 그러니까 1절 끝났습니다. 2절 끝났어요. 3절입니다.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에서는 죄인이죠. 당연히. 됐어요? 다음에 야곱은 의인이죠. 이렇게요. 왜 3절은 왜 이렇게 나와요? 축복의 내용을 보면 축복의 내용을 보면 축복의 내용 죄인한테 돌아갈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다음에 의인한테는 하나님의 모든 게 다 주어집니다. 죄인한테 주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을 보시죠. 성경을 봐야. 자, 장차 있을 일이 뭐냐면 의도하답니다. 네? 네. 자, 믿음으로 이삭은이라고 돼 있죠.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에요. 왜 얘 이름이 웃음이에요? 왜 얘 이름이 웃음이에요? 아브라함 99세 때, 사라 89세 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너 애를 낳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누가? 아브라함도 웃고 그거를 장막 바깥에서 누가 들었는데? 사라가 들었는데 웃었다고요. 근데 그 웃음이 비웃음이었어요. 조롱이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조롱했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분 나쁘셔가지고 너 왜 나 비웃어? 그랬더니 또 이제 또 금세 또 겁먹고 아유 제가 비웃음이 아니에요 이랬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태어날 때 뭐로 이름을 줬어요? 내가 그때는 하나님을 조롱했는데 긴가민가 해가지고 조롱했지만 이렇게 진짜 그렇게 되네. 그래가지고 이게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됐다고요. 예.
알겠죠? 그래서 이삭이 웃음입니다. 그러면은 이 웃음이라는 건 결국은 뭐란 얘기입니까? 긴가민가가 항상 밑에 깔려 있어. 긴가민가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그게 이삭이다고. 그게 이삭. 자, 장차 있을 일이라 그러죠. 이 장차 있을 일이 멜로라는 단어인데 이 멜로의 뜻이 뭐냐면 의도하다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다고요. 뭔가를 지금 의도해 놓으시고 요 일을 버리신 거야. 역사 속에서 보면 요 사단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됐어요? 네. 자,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뜻은 뭐예요? 누구누구를 대신하는 자. 보세요, 다시. 에서를 대신했죠. 그죠? 에서를 대신했다고. 근데 지금 내용이 뭐예요? 축복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우리 대신에 뭐 했어요? 저주받았잖아요. 에서가 받은 축복의 내용을 보면 저주다고요. 자, 에서 대신해서 자, 에서 대신해서 누가? 야곱이 그 온갖 좋은 복을 다 받죠. 그죠? 예수가 뭐 했어요? 하나님한테 독생자이신, 쉽게 말하면 지금 이 관계에서 보면 장남인 누가? 예수가 뭘? 저주를 싹 다 받아. 그래놓고 대신해서 누가? 내가 하나님의 온갖 좋은 복을 다 받았다고요. 그럼 에서는 누굽니까? 축복의 내용을 보면 네, 예수 맞죠? 네. 다음에 야곱은 나 맞죠? 네. 예수가 저주받고 내가 축복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내가 원래 죄인이었죠. 그죠? 근데 예수가 뭐 했어요? 대신 죄인이 돼버렸죠. 그리고 나는 뭐 해서? 의인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끼워 넣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뭐가요? 뭐가 안 되시는 거예요? 뭐가? 3절이요? 자, 이 자리는 장남의 자리인데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보실 때 성경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축복의 내용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에서가 뭐 받습니까? 저주받고 야곱이 복을 받아요. 자, 보세요. 어디? 창세기 봐야지 뭐. 이제 아까 프루트볼이 있어요. 창세기 27장 보세요. 25장 넘어가면 27장 있어요. 27장 27절부터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여기서 그는 이삭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에게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야곱이죠. 원래 야곱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장남도 아닌데 그에게 뭐예요?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하리니 내게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복이란 복은 다 받는다고요. 누가? 여기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얘가 누구 대신해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누구는 뭐뭐를 대신한다고 했었어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네. 역사 속에서는 뭔데? 속이는 자인데 이거를 더 근원적으로 가지고 올라와 보면 얘네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쪽에다가 뭐 하시기로? 복 주시기로 정했다니까요. 네. 그게 그냥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는 속이는 자로 이루어진 것 뿐이에요. 그거에서 돼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요?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 선악부조 속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네? 하나님이 때로는 그러한 악한 방법으로도 복 주십니다. 그런 게 아니다고.
이 자리는 뭔 자리? 복 받는 자리죠. 맞죠? 자, 그래놓고 이제 보세요.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39절로 뛰어 넘어갔습니다. 아까 우리 29절까지 봤고 39절부터는 누구 얘기냐면 에서 얘기예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여기서 그는 에서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뭐한대요?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에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라고 했잖아요. 내용만 봐도 저주 아닙니까? 그쵸? 네. 자, 축복의 내용을 갖고 봐야 돼요. 그건 성경이니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에서는 뭐 받고? 저주 받고. 야곱은 뭐 받고? 축복 받고. 맞죠? 예수가 나 대신에 뭐 받고? 저주 받고. 네. 그죠? 나는 뭐 받고? 축복받고. 축복 받고. 예수는 죄인이고 예수가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되고? 의롭다 칭함받고. 이 절이 뭐예요? 나는 저주받고. 너 그죠? 나는 저주받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난 저주받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여 당신들이 복을 받으려면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하고. 우리는 결국 누군가를 구원할 자리로 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그 누군가의 구원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사람이 뭐란 얘기예요? 죄인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그걸 내가 다 어떻게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이 자리 부정하고 그죠? 뭐 되도 않는 예자 이런 거 말고 이 자리 부정하고 어디서 나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어야지. 그러면 그게 이 사람한테 뭐가 돼요? 복음이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원할 때요 그냥 예수 십자가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안 돼요. 그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서 매달리는 내가 그에게 보일 때 그때 그 딱딱하게 굳은 심령이 깨지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나 때문에 그런 일을 겪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고난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셨어요? 1절 되셨습니까? 예수 나? 되셨어요? 다음에 너? 되셨어요? 다음에 죄인 어디 갔어? 죄인, 의인 되셨어요? 다음에 법, 다음에 복음 다 되셨죠? 네. 그래서 요거를 다 해가지고 결국 이루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엄마 그러니까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직 이름도 주어져 있지 않은 큰 자와 작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를 통하여 결국은 이 땅에다가 뭘 지금 하시려고 그래. 그게 뭐냐면 그게 교회의 출현이에요. 교회의 출현. 지금 이삭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봤다고요. 이삭 대단하지 않았어요. 이건 이제 말씀이 이렇게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지. 이삭이 봤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그 좋은 땅 주시기로 했는데 그리고 그 이제 이 자녀들 많이 낳아가지고 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진다고 했는데 자기 혼자밖에 없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뭐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자기로 성취되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자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걸 넘겨줘야 돼요. 그럼 내 아들들로 통하여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넘겨주고 있어요. 이렇게 넘겨주고.
잘 듣고 계신가요? 네. 분위기는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2, 3년 다 있죠? 자, 그래놓고 뭐 했다라 그래요? 축복하였으며라고 돼 있죠? 축복하였다. 이게 이제 율로게오입니다. 율로게오인데 이게 이제 그 이제 유하고 로고스가 딱 달라붙은 거예요. 유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따지면 이게 토부예요. 보시기 좋다. 근데 뭐가 보시기 좋은 거예요? 내가 말했는데 그대로 됐네. 야, 진짜 보기 좋은데? 이럴 때 토부 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뒤에 뭐는 로고스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그 말씀이 뭐가 되면 육화되면 말씀이 육화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떻게 성취된다는 얘기인데 그 성취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성취되어져요. 그럼 그거를 율로게오 축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체로 드러난 복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장차 있을 일이 축복이란 얘기죠. 다시요. 하나님이 의도한 그것이 장차 있을 일 멜로 하나님이 의도한 그것이 어떻게 율로게요. 그 의도대로 잘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받은 거 이제 내가 어떻게 아들한테 넘겨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교회의 출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누구로 성취되니까? 예수로 성취되니까 이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떤 형식으로 이 육화되죠? 교회로 육화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장차 있을 일 보겠습니다. 아, 이거 구조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다음에 나, 다음에 나, 다음에 너, 다음에 죄인, 다음에 의인, 다음에 법, 다음에 복음. 이 구조를 딱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장차 있을 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장차 있을 일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언약이 뭐냐면 요거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복의 나라 라는 거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뭘로 성취되어져요? 예수로 성취되어져요. 뭐와 뭐로? 자, 심판과 뭘로? 심판과 구원으로 이렇게. 그래서 예수가 이 자리에 있었었죠. 근데 예수가 뭐 받아서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가지고 요 자리가 공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자 삼은다니까요. 대신해서 이 자리는 뭔 자리니까? 뭐를 대신해서 형을 대신해서 축복받는 자리. 되시죠? 예수가 심판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교회지. 교회. 창세기 12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게 뭔 말이에요? 세상, 쉽게 말하면 세상.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터전이니까. 국가의 3요소라는 게 있잖아요. 뭐 하나님, 국가의 3요소. 하나님, 다음에 나, 다음에 삶의 터전 있어야 되죠. 삶의 터전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으로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 그게 땅이다고요. 자, 하늘과 땅은 또 어떤 관계가 있냐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요, 땅은 보호자.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 그래요. 발등상이 발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보좌에 딱 앉으면 뭐 하냐면 그때부터 이제 신하들한테 이렇게 해라고 말해요. 네. 하명합니다. 그래놓고 왕이 이제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요. 발판에 딱 서.
그럼 이제 뭐예요? 빨리 가서 해. 이렇다고요. 그래서 하늘은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땅은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 이렇다고. 그래서 계속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땅이 그렇게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도 나오잖아요. 땅이 그렇게 나와. 땅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이 살아가는 산 자체를 땅이라고 한다고요. 찬이 잘 되고 있어? 오랜만에 금요일에 나왔는데 잘 되고 있는 거야? 검정고시 볼 때 시험 한번 볼까? 보는 거? 그냥 넘어가. 자, 가겠습니다. 계속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딱 나왔어요. 네.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가의 3요소. 주권, 백성, 땅이잖아요. 이렇게 영토 이렇게잖아요. 딱 나왔잖아요. 내가 너의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면 뭐 그럼 뭐예요? 백성이죠. 네. 그죠? 근데 이 말씀하고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지. 그럼 다 나왔네요. 그럼 나왔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게 복을 내리고. 아까 봤었죠? 네. 창세기 27장에서 봤었어요.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할 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뭐? 나, 너. 나로 말미암아 뭐요? 땅의 모든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18절부터 20절까지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라 그래요. 그래놓고 그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줘요? 제자들한테 주시면서 뭐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는 가르쳐 지켜라. 모든 족속에게 가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 여기 다 나오죠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은 뭐였냐?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임마누엘이다. 다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축복은 뭐니까? 넘겨주는 거니까 다 나오네요. 그렇죠. 어디 가서 차릴까요? 일단 25절 보시면 창세기 25장입니다. 네, 봐봐요. 안녕. 여기를 보세요. 저만 봐야 돼. 달아. 달면 안 돼, 우리 시간이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뭐했대요? 임신했대죠.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뭐한대요?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누구한테 물어요? 아, 얼마나 멋있어. 여호와께 묻는다니까요. 산파한테 가서 묻는 게 아니라 먼저 낳은 선배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묻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었어요? 여호와께 물었다고요. 우리가 얼만큼 여호와께 묻는지. 그쵸? 우리 그러잖아. 막 이렇게 애가 이렇게 애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막 엄마 배를 막 발길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해가지고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는 않고 뭐예요? 네. 남편이 빨리 와보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축구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하고 있네. 그래서 태교가 안 되는 거야.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얘가 커서 뭐가 될까요? 이러고 물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내 뱃속에서 잘 놀고 잘 자고 있는 건가?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데. 기자님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나아서 하세요. 예? 자, 보겠습니다. 어쩌라지. 그쵸. 여호와께 물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얼마나 아름다워. 그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그럼 두 나라가 있다는 얘기네. 네. 그렇잖아요. 먼 나라가 있고 먼 나라가 있다는 얘기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어떻게 해요?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 이미 나눠.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뭐요? 나눠져 있다고 이렇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뭐하고 강하겠고, 그럼 이스라엘이겠네요. 이스라엘 보니까요 강하다. 큰 자가 어떻게 해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나왔다니까요. 이렇게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어. 누가 먼저 나오기로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는 에서는 재수가 없었던 거야. 예, 그냥 먼저 나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이거 받을 때 아직 누가 먼저 나올 거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에서는 재수가 없었던 거지. 하셨더라. 그 해상기한이 찬즉 태 뭐가 있어요? 쌍둥이가 있었는데 원래 하나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뭐하고?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뭐였대요? 에서라 하였고, 에서의 뜻은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되다. 네, 그렇게 되다. 네,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되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에 뭘 잡았대요? 발 뒤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대요? 야곱이라 하였으며 대신한다. 대신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뭐 대신해서 받는다, 대신해서 이룬다, 뭐 이런 뜻이죠. 어디가 안다는 거지? 이삭이 60세였더라. 여기는 아까 이제 27장 다 봤습니다. 축복과 저주. 여기는 축복이고 뭐고, 여기는 저주고,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뭐 받고? 저주 받고, 우리는 뭘 받고? 축복을 받고. 되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를 대신해서 뭐요? 축복을 받아요. 자꾸 대신한다고 하니까 자꾸 예수를 여기다 갖다 대려고 그래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니 그럼 말이 안 돼.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축복이 되는데 예수가 뭔 축복을 받아요? 예수는 저주받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문이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를 대신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이 본문이 아니어야 돼. 근데 이 본문은 누가 대신했다가 예수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내가 대신해서 받았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자,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이제 두 국민 볼 거예요. 두 국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법이 있고 이런 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법이.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뭐가 법일 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법일 테고, 그럼 하나님 나라 말고 다른 건 뭐밖에 없어요? 세상밖에 없겠죠. 그럼 세상에도 뭐가 있어요? 세상 법이 있겠네요. 세상 법은 뭐고? 죄와 사망의 법이고, 다음에 여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겠네요. 자, 보시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거 율법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것은 율법이에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죄겠죠.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악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죄 지어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지은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지었어요. 그게 너가 죄 지은 거지. 그럼 죄만 꺼내봐. 네?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그 죄를 한번 꺼내봐. 못 꺼내시잖아요. 맞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자기가 편할 때 그냥 이런 말씀을 다 그냥 나를 자기 멋대로 인용을 한다니까요.
죄는 누가 져요? 옆에 계신 분이 도전하겠습니다. 죄는 당신이 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기분 나쁘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겸손하게 맞받아 쳐야죠. 어떻게? 아, 실은 죄를 제가 짓습니다. 빨리 하세요. 어차피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말대로 따지면. 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막 그냥 죄는 내가 진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졌구나.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내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지. 몇 절일까요? 18절. 내 속, 내 육신에 속한 것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이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성악설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악설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뭘 행한대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여기서 죄가 뭐냐면 내가 죄 지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꾸 내가 죄 지은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악을 행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나라는 이 몸 있죠. 나라는 몸 안에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죄가 있는데 자꾸 이 죄로 내가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죄라는 법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 법대로 따를 수밖에 없거든.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예수의 십자가에서 처단하고 내 안에 새로운 법을 두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 안에 두 법, 다른 말로 따지면 내 안에 뭐예요? 두 나라가 있어. 두 마음이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이 사이에 낑겨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뭘 이야기하려고 나가고 있냐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내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뭐라 그래요? 다른 법이. 자, 여기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창세기 25장 23절. 두 국민은 뭐예요? 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었으니까 구약에 능통한, 특별히 율법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었으니까 요걸 알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라고요.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 듯다.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치면을 들여다보라고, 나를 들여다보라고. 자꾸 남을 보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요. 뭐 하시라고요? 나를 보라니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막 끌려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한테 진정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러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낑겨 있는데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구할 건 뭐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는 뭐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낑겨서 애매모호한 그 상태. 그 상태.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이리 가든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뭐예요? 이미 내가 할 거를 정해놨어.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그거 하게 해, 빨리.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조금만 기다립니다. 은혜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미 모든 걸 다 통달하셔가지고 이미 다 알아.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지. 이래신다니까. 뭐 하나님이 저희 뭐 따까리십니까? 뭐 이렇게 해 하면 뭐 하셔야 되고 뭐 그러신 분이셔요? 아니잖아요. 어디 하실 차례일까요? 23절 했군요. 24절 그 유명한 말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로 딱 넘어가면 이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드러나는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 한 국민 다음에 죄와 사함의 법 또 다른 한 국민 너를 뭐했대?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럼 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에서의 축복을 보시죠. 자 다시 가보세요. 27장 창세기 27장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하나님한테 은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면서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에서에게도 뭐가 있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이렇게 뭐 하나님한테 은혜 못 받고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요 깝깝한 삶에서 뭐 하고 싶으면 벗어나고 싶으면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요. 수고하고 맞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뭐예요? 저주받은 에서의 삶. 다 뭐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한대요?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에서 분명히 에서의 그 축복의 내용은 축복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근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야곱하고 에서한테 축복했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에서는 저주받은 게 아니라 에서도 뭐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축복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선악구조 띄고 보셔야 된다고 했었어요. 아니 그냥 야곱은 빼박 축복이야. 내용이 너무 좋아. 그쵸? 근데 에서는 안 좋아. 하나님한테 은혜 못 받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고단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맞죠? 그런데 뭐가 주어져요? 그러고 싶지 않니? 그렇게 무거운 멍에 그거 떨쳐버릴 수 있다라니까요.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애서다고.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그 죄의 무거운 멍에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 멍에를 떨쳐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여지를 이렇게 딱 줬다니까요. 그래서 에서가 받은 것도 뭐예요? 축복이다고요. 축복이다. 됐나요? 쭉쭉 넘어가서 3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또 이제 에서 해결했으니까 야곱 보겠습니다. 야곱 그냥 빼박 축복이에요. 내용 너무 좋아. 근데 야곱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삶은 뭐예요? 뭡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잖아요. 아니 축복의 내용은 겁나게 좋은데 실제적인 삶은 어때요? 이렇다니까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아니 그 내용 그 좋은 내용을 받았으면 뭐 해야 되는데 그대로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하고는 정반대되는 실제적 삶을 살게 되어진다니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럼 아까 이거 다 나왔죠? 네. 내가 이제 뭐가 돼야 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이런 상황으로 몰려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한대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삭이 장차 있을 일을 보고 그거에 대하여 야곱과 누구에게? 에서에게 축복했대요. 이렇게. 근데 그 내용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로 말미암는 교회의 출현. 교회는 뭐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어디서? 한시적으로 이 땅에서, 피조세계 속에서. 보겠습니다. 파란색 손가락 두 번째 겁니다. 이삭의 축복은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교회의 출현이다. 마태복음 6장 1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옵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아무도 못 알아볼 때 누가 알아봤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여기서 시몬이 듣다예요. 듣다. 네. 베드로는 뭐고? 반석이거든요. 네. 아무도 못 알아볼 때 베드로가 딱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먹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돼요. 바는 아들, 요나 아빠 이름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뭐라 그러죠? 너를 위하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다. 또 내가 이르노니 뭐라 그래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한테 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딱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라는 걸 통하여 장차 있게 되어질 그 일, 그거 교회의 출현에 대하여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했대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한 내용은 뭐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복이 그대로 어디로? 이삭한테 가죠? 이삭이 그대로 어떻게? 야곱하고 에서한테 전해준다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언약이 지금 뭐라 그래요? 이게 교회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삭이 본 건 뭐예요? 장차 있을 일을 본 건 뭐예요? 교회의 출현이다고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에서와 야곱의 크관계로 교회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아서 우리가 복받아서 우리 교회 됐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느니라. 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아까 뭐 나왔어요? 법, 율법. 법대로 따지면 얘가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야곱이 복을 받네요. 그 내용은 뭐예요? 복음이네요. 복음이 오니까 나한테 좋은 소리.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대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기록된 바 나왔네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네. 받아야 되는데 못 받죠. 넘겨주죠. 그러니까 에서의 자리는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죠. 그럼 야곱의 자리는 누구예요? 우리죠. 이렇게. 자, 여기는 받을 수 없어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이방인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네요?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을 받죠? 복 받았잖아요. 누구로 통하여서? 예수의 제자와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 삶을 딱 봐도 그냥 예수의 삶이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명의 모든 사도들이. 자, 14절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되셨죠? 한 절만 나올 때 쉽지 않아요. 뭐 앞에 뒤에 뭐 설명이 이렇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을 싹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도대체. 그리고 항상 보실 때 누구로 보셔야 된다? 예수로 보셔야 된다. 특별히 몇 장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니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으로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그들은 분명히 누구와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와 연관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사건과 20절의 이 사건과 예수의 그 어떠한 사건이 마치 뭐처럼 데칼로그만처럼 딱 찍혀서 결국은 그 축복의 내용이 뭔가로 나와야 돼. 장차 있을 일이 축복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장차 있어질 일은 뭐예요? 교회에 출연이다니까요. 내용을 보면 뭐니까 언약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가지고 뭐하고 한 나라가 생기고 국민이 생기고 그건 뭐예요? 교회밖에 없지. 근데 그걸 누가 이뤘어요? 예수가 이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수가 저주받아서 야곱이 복을 받는데 결국 야곱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뭘로 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완벽합니다. 그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알아서 나보고 뭐 어쩌라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뭐 하실래요? 찬야 뭐 할래? 통변이 됐습니다. 네. 신혼이께 통변이 됐어요. 신혼이가 바뀌어. 이랬거든. 네? 네. 또 온다. 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이거 진짜인 줄 알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단데. 네? 이 말씀 알아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혜스럽다. 이 말씀 알아서 뭐 하시겠어요? 잔머리
아니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들도 뭐 하시면 그냥 축복하면 되지. 아니 본문이 그냥 뭐예요? 축복이잖아요. 그럼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서 뭐 하시면 돼요? 아 축복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이 뭔가. 그럼 보고 뭐 하면 돼요? 축복하면 되죠. 그잖아요. 그렇지 신원아. 이게 통변이 되잖아요. 우리 신원이 그렇게 하겠디야. 아씨 축복하고 다니세요. 집에 뒀어? 네? 험해지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장차 있을 일, 즉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에게 행하실 그 일을 미리 보고 확신하고 그래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그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원수된 자에게 축복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만 살고 있는 그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 나올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